찬송가 65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찬송가 65장 1절 4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우리 주보 안쪽 면에 있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섭리를 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짐을 지고 가는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성숙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았지만 세상에 살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요?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갖가지 염려와 탐욕 때문에 주님을 모실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 두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마음은 황폐해지고 육신의 고달픔으로 피로해졌만 갔던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기를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저희 안에서 주님만이 존귀케 되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의 영광과 형제의 유익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은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숨은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찬양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모임 안내 드보라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넷째 주입니다. 목장 리더 모임 오후 2시 30분 교육센터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 있습니다. 오후 5시 당회장실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 사역 신청서라고 지원서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펼쳐보시면 왼쪽에는 사역 부서들을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두었고요. 오른쪽에서는 사역 지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에 이어서 바로 제가 사역 신청서를 주보에 삽입을 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어주시고 함께 섬겨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사역 지원서를 한번 받게 됐습니다. 10월 12일 주일까지 오늘까지 해서 3주간인데요. 생각하시고 오늘 바로 적으셔도 제일 좋고요. 10월 12일 주일까지는 작성을 하셔서 분당 입구 로비에 있는 사역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반절 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역이 쉽지 않으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마음의 무거움 갖지 마시고요. 예, 애가 지금 6개월인데 뭐 그럼 괜찮습니다. 애들 좀 키워야지요. 또 사랑부 부서 우리 학부모님들 쉽지 않습니다. 혼자 우리 자녀들 예배 참석하는 것마저도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 자체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말고는 내가 안수 집사다, 시무 권사다, 또 서리 집사다, 재직이죠. 모두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시무 권사님들은 이제 부장으로 임명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 다음 임명인 것이고 일단은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70세 이하죠. 70세 이하에 우리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에 두세 개씩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일부 같은 경우는 호산나 찬양대 하시면서 또 교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일지망에 2개, 3개 다 적으셔도 돼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주일 사역 2개 같이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정도는 같이 사역을 해보자, 이런 의미니까 기억하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섬겨주신 분들은 거의 그대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대로 다 쓰시고 거기에다 더하여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10월 안내 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목회 계획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점심은 박태영, 이호정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과일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여름 사역 잘 마치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과일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로 인하여서 저희가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만 식사 준비하는 게 좀 힘이 들 것 같아서요. 컵라면으로 대체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세 가족 있으셨고요. 목장 편성 우리 김도연 성도님 1초원 레이 목장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우리 허진영, 홍준 성도님 4초원 웨이브 목장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밑면에 보시면 10월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14일 화요일 평북노회 축의 정기노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번 하는 노회긴 하지만 이번 가을 노회는 의동교회에서 합니다. 의동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더 기억해 주시고 또 그때 또 섬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분들 좀 도움을 요청하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옆에 목사 안수식이라고 제가 별도로 또 쓴 것은 우리 교회 그 박민규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또 우이동교회에서 노회를 해요. 큰 영광인 줄 알아야 될 텐데요, 그죠?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쭉 일정들이 있고 또 23일 목요일 쌍문일동 경로잔치라고 써 있는데 저희 교회가 주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 공간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일입니다.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더 알리고 소개하고 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헌금을 위해 김은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에 복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우의동교회 가족들이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오직 주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이 예물을 집행하는 모든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이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옥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그 세 차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넘어가지 않으셨고요. 결국 마귀는 오늘 저희가 읽은 데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13절 뒷부분에 나오듯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한 번에 확 떠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일단 작전상 일보 후퇴한 것 같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까지 그 이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지만 14절에 따르듯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다 퍼지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여러 유대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이 나사렛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도로 한번 나사렛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잘 알죠. 파란색으로 제가 네모를 쳐놨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나사렛,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나사렛이 저 위에 있는 곳입니다. 꽤 북쪽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성경을 읽고자 회당 앞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나사렛 회당장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중에 한 두루마리를 뽑아서 예수님께 전달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책 모양의 성경은 없었고요. 이제 두루마리죠. 이렇게 돌돌돌돌 많은, 그리고 이렇게 작지도 않은 되게 큰 두루마리의 형식의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귀했고 그러니까 엄청 비쌌겠죠. 비싸고 또 무거워가지고 회당에 올 때, 교회 올 때, 예배할 때 성경을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못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성경도 뭐 가볍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큰 두루마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메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가능하시면 개인의 성경 찬송을 들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여러 가지 유산을 물려주시겠지만 그 중에 이 성경책 물려주시면 되게 멋있거든요. 나의 손때가 묻어 있고 나의 밑줄이 다 그어 있는 이 성경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성경, 비치되어 있는 성경이 막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기존 성도들이 성경을 안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자신의 성경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목사님,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전자기기로 봅니다 하시는 고생도 계세요. 이게 확대가 되니까 전자기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의 말씀, 성경을 소지하셔서 정을 드리고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 예배는요, 우리가 비슷합니다. 말씀의 한 부분을 읽고 낭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방식을 예수님도 따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뽑아서 펼쳐서 읽은 그 강론하신 부분이 18절과 19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 방금 읽은 18절과 19절 말씀이 이렇게 훅 들여쓰기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성경 다 들어가 있어요. 네, 18절과 19절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사렛 회당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강론하신 거죠. 여기에 이사야 58장 6절도 중간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이 말씀, 우리로 하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펴서 읽으신 겁니다. 비교하기 쉽게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원 소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눈으로 살짝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 조금을 인용을 하셔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는 18절 19절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단 빨간색 부분이 되어 있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부분에서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용은 인용이되 문자적인 기계적인 인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찾아 읽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읽고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회당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 강론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론을 마치시고 이사야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봉한 다음에 회당에 반납을 했죠. 이거는 공용으로 쓰는 성경이니까요. 단지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강론을 자세하게 어떻게 강론하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21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요 부분만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여러 번 설교를 하셨겠지만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으로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물론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첫 설교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기준점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한 것은 첫째로 그 말씀 내용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가슴 뛰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것을 이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당시 일반 회당 설교와는 다른 지점입니다. 당시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설교 잘하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쓱 드러내시니까 그때부터 회당 안의 유대인들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말씀은 그 자체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주 큰 힘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사야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한 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겉으로는 해방이 된 것이 맞지만 여전히 가난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61장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은혜의 해를 맞게 하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자는 주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사야 말씀이 선포된 이사야 당시 백성들, 1차 청중들에게도 구원자이지만 그 시대에 국한된 메시아만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온 인류를 책임질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좀 새로운 현대적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구원자를, 메시아를 특별하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만 특별히 더 간절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포로된 자들, 그리고 눈이 지금 안 보인 자들, 억눌린 포로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찾는 것,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내가 눈을 떠서 사물을 보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상징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해, 그러니까 해라고 하니까 이게 태양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몇 년도, 2025년도 할 때 연도를 말합니다. 은혜의 연도, 은혜의 해, 그 시기를 맞이하면, 그때가 되면 2026년이 되면, 우이동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그죠? 몇 년이 되면, 은혜가 되면 가난한 자는 빚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종살이했던 자가 그 해가 되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죠? 포로된 자일수록, 눈이 심각하게 안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날을 더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의 첫 설교로서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셨고, 이 이사야 61장은 또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우리 지난번에 또 레위기 사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제도, 희년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조금 이상적이고 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손에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를 기준으로 하여서, 근거로 하여서 하자면 하나님의 희년 정신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희년의 정신,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는 해방되고 빚이 탕감됩니다. 이는 단지 사회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제도로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반에 살아 숨쉬게 된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레위기의 희년, 이사야서의 주의 은혜해,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희년, 주의 은혜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희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년은 내 개인의 죄의 탕감을 뜻합니다. 나 스스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희년이 간절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채무를 완벽하게 내 힘으로 이거를 탕감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희년이 간절한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껏 눈이 어두워서,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볼 수 있게 되었고, 지금껏 죄에 내가 계속해서 지고 죄의 지배 아래서 내가 신음하고 살았던 때가 지금까지였는데 이제 그 죄로부터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비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불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 차원에서 희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년의 정신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혹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성도를 소중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아, 나는 건강해, 나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희년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매우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더 하는 거예요. 11조.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하는 겁니다. 11조 정신이 곧 희년 정신과 이어집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내가 더 건강하면 많으면 많은 대로 섬기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교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묵히지 않고 주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그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희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도 하지만 먼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우이동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 희년 정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 희년의 정신이 가둬있지 않습니다. 더 넓습니다. 더 넓습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도록 힘쓰는 겁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하고, 다른 것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가장 우선되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불법과 반칙은 어떻게든 몰아내고 공정하게 경쟁하되 성실하게 땀 흘린 자들이 그에 따른 보상을 얻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희년의 정신에 부합하는 나라입니다. 밖에는 알아서들 하시고 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지런히 막 뇌물을 주고받는데 감히 어떻게 그 입에서 희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 상태에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우리나라 전체가 주의 은혜의 해를 함께 만들고 누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첫 설교 때부터 핵폭탄을 터뜨리셨어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여서 희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21절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이사야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그냥 옛날 말씀 읽고 내가 오늘 강론한 게 아니라 그 이사야 말씀이 이 자리 현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말씀으로 끝났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계속 그렇게 희망을 갖고 간절히 바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니까 회당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들의 반응 22절 현재적인 번역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자, 22절만 딱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놀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 알아, 요셉 알아, 우리 동네 사람이야, 반가워서 존중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도 나사렛 사람이지만 저 예수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 뭐 된다고 저렇게 얘기해, 이 얘기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단지 기분이 안 좋으셔서 예민한 상태에서 버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22절과 같은 그러한 태도와 반응 모두를 다 파악하신 다음에 23절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예수에게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 해보시오라고 말하려고 한다. 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실제 입 밖으로 꺼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미 파악하시고 노출시켜 버리신 거죠. 그 친절한 금자씨인가요?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영화는 안 봐도 다 아는 대사잖아요. 그죠? 뭐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속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이게 생각하는데 너 자신을 고쳐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고쳐라. 나 고치려고 오지 말고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 속담이 누구에게 가장 속이 쓰리겠습니까? 의사죠. 의사. 나 의사니까 내가 고쳐줄게 하는데 나는 됐고 너나 고쳐. 나는 괜찮아. 의사를 향한 모욕적인 속담입니다. 나사렛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입 밖으로 말만 하지 않았지 예수님에게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예수야, 너나 잘해라. 그런 말 하지 마. 너나 잘해라. 예수님의 회당 설교는 너무나도 대단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좋아하면서 애송하면서 구원자를 바라고 기다리고 했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요셉의 아들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지도 보여드린 대로 나사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북쪽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두로, 시돈, 아람에 인접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입니다. 외곽입니다. 변두리입니다. 또 그 지방은요, 북쪽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남쪽 이집트 문화권 연결하는 길이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지역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과 대조를 해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높은 산악 지역에 있어서 외부의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일부러 오지 않는 이상 잘 안 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들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의 관점에서 북쪽 끝 나사렛은 이방 문화에 오염된 경건치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독한 편견이죠. 나다네엘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은 없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사실 첫 설교를 예루살렘에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첫 설교,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에 그러한 편견과 차별에 온몸으로 저항을 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으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교하셨을 때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예민하게 여기는 부분을 생략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어떻느냐?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자,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당시 상황에서 이해하자면 이것은 당시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로마를 비롯한 이방 나라 원수들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쏙 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딱 읽어야 가슴이 시원하고, 야,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주 로마, 우리 이방 사람을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생략하고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끝내시고 이사야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다 하시고, 그러니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셨던 희년, 주의 은혜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을 벗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자기 눈앞에 지금 나타난 구원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반면 아무리 내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눈앞에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에게 구원이 이릅니다. 예수님의 설교로 반감이 있었던 나사렛 회당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카운터펀치를 한 번 더 날리세요. 그게 26절과 27절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 흉년 들었는데요. 선지자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곳은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예루살렘 중심지부터 가서 사람들 돌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과부를 돌본 게 아니고 저 멀리 이방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그 은혜가 미쳤습니다. 예수님 시대 얘기 아닙니다. 옛날 구약 얘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엘리사의 은혜를 덧입은 나병 환자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방인 수리아 장군 나만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방인, 변두리, 가난한 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교만하여서 거절한 이스라엘이 받을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엘리야, 엘리사의 이 예시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에 있던 자들은 크게 화를 냈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만약 이때 일 잘못됐으면 누가 보면 사장에서 끝날 뻔했어요.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요,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님을 이토록 강력하게 밀어냈습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또 이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죠. 아, 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너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과 확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니 그게 이제 반갑지가 않은 거죠. 나사렛 회당에 앉아서 그 놀라운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고 실현되고 있는데 너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 하며 비아냥거리며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개인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개인의 사적인 소원을 성취해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같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다르면, 충돌하면 어느 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자는 이래야 돼. 구원자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과 예수님께서 갖추고 계신 구원자의 요건이 충돌하면 어느 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선 이해를 다 지워버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껏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교회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개념이 혹시 충돌한다면 어느 쪽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은밀하고 사적인 내적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인용하셨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희년, 이 희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 희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내가 배부르고 이미 내가 부유하다면 희년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남이 눈이 멀건 말건 나만 눈 떠서 잘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자들은 희년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만하니까요. 남이 부당하게 포로로 노예로 살건 말건 내 알 바 아니고 나만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 상관없다라는 사람은 희년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집은 지금 3대 4대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너무 확실하니까. 천국 티켓을 이미 확보했으니까 나는 확실하니까 내 이웃이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늘 목청이 터져라 외치시는 이사야 말씀의 희년의 이 감격이 우리 피부에 절대 와 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희년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희년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진짜로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포로로 잡혀있는 자입니다. 제가 본다고 했는데 못 봤네요. 저야말로 눈먼 자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부유해질 수 없고 자유로워질 수 없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풍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의 무릎을 꿇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년의 날을 선포하고 또 이루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셨던 이 본문 무게감이 참 큽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그런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내 개인의 사적인 행복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의 행복을 뛰어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시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은혜의 그 희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져서 함께 그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내 개인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며 주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희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신 부분이 이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개인의 인생의 삶에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희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해, 은혜의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동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의 희년의 복음이 활발하게 통용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 소외되지 않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과 학교와 우리 사회, 지역사회,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그 물결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실천해 살아가는 주님
우리 되기를 원하는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그 역량을 넓혀주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더 넓혀주셔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요 끼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좁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좁아져 있는 우리의 시각을 말씀을 통하여서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희년에 대한 다짐과 희년에 대한 바람이 우리 속에서 다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희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 감격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공동체의 구원, 우리 지역사회 구원,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밖으로 나가서 이 놀라운 희년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희년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고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전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